오늘은 그 제목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자기 발을 씻으면서 보죠. 발은 다 그리 못났나요? 발은? 발들은, 뭐 여성들 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들이, 이 발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신발 속에 이게 들어가서. 이게 지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일부 뒤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이 어릴 때 애기들 발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어른발 보고 이쁘다는 사람 없어요. 발이 전부 뒤틀리고 이상해져 있어요. 신발이 달 없어질 정도니까. 그런데 옛날에 신발이 없을 때 사람들의 발은 또 어떨까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발이라. 자,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애굽을 나가기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재앙은 그 5번째 재앙, 이 일종의 그 전염병, 짐승에게 나는 전염병의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앞전에 이미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의 것으로 재앙을 일으키셨지만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더라. 긍휼을 베푸시더라. 그들의 생명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으신 겁니다. 이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림병을 일으키셨는데 짐승에게만, 가축에게만 국한하셨어요.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제 이번에는 그 가축에게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바로는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나 이거 확인해 보는 정도더라 하는 것이죠. 6절로 7절에 보시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맞나 안 맞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5번째 또 맞나 안 맞나? 한번 가서 보아라. 이번에 이스라엘의 가축하고 애굽의 가축하고 진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가보아라.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로 죽지도 않더라. 왕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보았겠습니까? 예, 갔다 와서 그것을 바로에게 다 아뢰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더라.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림병이 짐승에게만이 아니고 가축에게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옮기면 사람도 죽는 병입니다. 이 병이. 예.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돌림병이 전염병이죠. 이 병이 가축만 죽이는 병이 아니고 사람도 죽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에만 손을 댄 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도 그 몸에도 손을 안 대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면은 가축들이 다 죽은 하룻밤에 낮아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치면은 애굽 백성 사람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게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참 신비롭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과거에 2000전에 3000전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그때 것이고 내 삶에는 그 말씀을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내가 저때 살았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건데. 예? 너희가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요. 그래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돌로 쳐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삶에. 10가지 재앙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 이것은 기후변화고, 아, 이것은 무슨 어떤 연구소에서 잘못 나와서 그렇고, 아, 이것은 이게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살게 하고 이스라엘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것을 무시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 교회를 정말 감격스럽게 새로 건축을 하고 이 큰 대로변에다 교회당이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대로변을 막는데 담을 안 하고 거기다가 꽃밭을 해서 착 바깥하고 이렇게 꽃을 심었더만 하룻밤 자고났더니 누가 꽃을 다 빼갔어. 꽃나무를. 나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회에 꽃을 뽑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내 생각에 이건 교인들 아닐까? 불신자들은 귀신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이거 교인들은 잘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더라고. 내가 이거 교인들이 뽑아 이거 참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이 성도를 불신해야 되겠나? 우리 교인 말고 옆에 교인. 성도들이 그때 당시 교인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애기 가면서 하겠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교회에 심어놓은 꽃을 뽑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나 참 신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뽑아가도록 두세요 그랬어요. 집에다가 갖다 심어놓으면 저거 우리가 그 교회에서 뽑아온 것인데 언젠가 한번 찔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심으세요. 다시 심으세요. 네? 바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내 문제는 신하들도 똑같아. 신하들도요. 여러분 왕이 좀 잘 못하면 신하들이 좀 조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충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밑에는 전부 간신배밖에 없어.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도 이 왕들이 보면은 꼭 간신만 끼고 돌고 중신들은 다 죽여버리고. 예? 지금 대통령은 어찌 몰라. 지금 대통령은 전부 옆에 간신만 끼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비만 맞추면 좋고 대통령이 아부마만 좋고 전부 간신배들은 다 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신이 나라 망치는 것들이 간신들이
33, 34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예, 왕이 제일 먼저 그 신하들을 쳤발해요.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너희들은 좀 다르게 해야지. 어? 백성들 지금 가축이 다 죽어가면 너희들 너희들은 좀 다르게 좀 해봐라 좀. 또 이렇게 다라도 또 해야지. 예? 참 그 임금의 그 신하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은 순전히 그들 탓이라.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로 하셨어요. 처음부터 말로만 하셨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들은 바로 그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예? 그 결과 매를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하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장자가 죽임당하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려 했으면 이 5번째 재앙에 다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잖아요. 5번째 재앙에 다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예?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게 믿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럼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그러면은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진짜 믿음이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은 10장 17절 이어서 바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벌써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 시대의 땅 끝은 사실 그 로마 권력 지중해 전역을 말한 것이고 로마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의 권력 전체까지 복음이 이미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셨을 때 제자들이 땅끝까지 사실 그때의 복음 다 전한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되는 그 땅끝으로에서의 의미라면은 바울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예. 땅끝까지 복음이 갔는데 결과가 뭡니까? 안 받더라는 거예요. 믿을 자만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1차적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만 믿더라.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 반응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믿더라. 문제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라.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라. 전도자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에서 모세가 미련한 자입니까? 모세가 미련한 자입니까?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겠느냐. 근데 바로는 조금 더 그렇지를 않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바로에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또 전합니다. 또 전합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쳐 죽여버리고 그냥 데려나가면 되지. 안 그래요?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나가면 되죠. 짐승만 죽일 게 아니고 가축만. 얼마나 미련합니까? 또 가라. 예, 또 갔습니다. 안 되는데요. 또 가라. 예, 또 갔. 안 되네요. 또 가라. 예, 안 되는데요.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펼쳐져도요. 모세가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방법이 미련한 겁니다. 또 가서 또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명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하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여기 모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라도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냥 한 가지도 우리는 못 봤어. 모세는 뭐 그런 건 재미라도 있을 수 있죠. 뭐 재미라기보다도 그래도 그 말씀을 탁 전하고 갔는데 뭐가 탁탁탁탁 넘어지고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요. 아무리 말씀 드려도 한 명도 안 죽더라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께 대들다가 한 사람이 막 하고 끄꾸러지고 이러면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런 걸 못 봤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탁 돌아서고 하루 이틀 지나고서 딱 가면 막 그대로 탁탁탁 돼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도 안 돼.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세보다 더 답답한 거예요. 모세보다도.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름답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 야, 아름답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발이 얼마나 아름답는가 이야기를 좀 물었잖아요. 하나님 볼 때에 뭐 이 발 저 발 다 있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런 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로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왕과 신하는 변화가 없는데 밑에 백성들 중에서 서서히 뭐가 생긴다고요?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 백성들에게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안 되고 갔다가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 당사자는 잘 안 되는데 백성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그렇게 어떻게 딱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나타나요. 많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미련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는 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복음에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들의 이 모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